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당신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각자 있는 곳에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이 각자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금 한반도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뉴스와 기사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연의 그 일들을 저희가 어찌 할 수는 없지만 바라기는 지난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아서 많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분들에게 또 한 번의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피해 가운데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5장의 팔복 5번째 이야기, 긍휼히 여기는 자, 마태복음 5장 7절 제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우리 이제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팔복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팔복의 4가지를 다뤘고 오늘 이제 그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긍휼, 여기 긍휼이, 이 오늘 말씀은 2가지 부분이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그러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긍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은 긍휼, 제가 이거 발음을 못 하겠는데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영어로 치면 긍휼이 mercy, sympathy, compassion 이런 거죠.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도 긍휼히 여기는 자를 merciful, 긍휼이 많은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면 나도 같은 대접을 받는다. 긍휼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거는 그 성경 말씀이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긍휼을 베푸면 남들도 내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이것이 이게 틀린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긍휼에 해당하는 그 원래,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써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헬라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 긍휼에 해당하는 원래의 아람어, 히브리어로 찾아서 그 뜻을 찾아 들어가 보면 그러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오늘 이 긍휼이라는 말의 그 원어 어 그 원어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그분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단어를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그 같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나서 한국말에도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에만 존재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긍휼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지금 긍휼히 여기는 자 할 때 그 대상은 사람이잖아요. 그 대상의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경험하고 느끼고 보고 체험한 것들을 다 그대로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체험한지를 완전히 내가 똑같이 경험하고 나서 그를 대하게 되는 거. 그게 긍휼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긍휼이 뭐냐면 그냥 내가 외부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고 잘해 주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그 사람이 속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이 느끼고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체험한 후에 그를 대할 때 그 자세와 감정 뭐 이런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거나 불쌍히 여긴다. 아까 얘기한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프랑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To know all is to forgive all. 내가 모든 것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똑같이 그런 것을 경험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 뭐 사실 이 이야기도 간접적으로 오늘 이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긍휼은 사실 이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저 불쌍히 여기는 거, 조금 더 내가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거의 이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마음 이게 긍휼인데 따라서 이것은 그저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은연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아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비슷하지만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내가 조금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고 유추해 본다지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긍휼은 내가 완전히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느끼고 경험한 그것들을 다 체험하고 나서 그 사람을 대하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I love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진실됐는데, 그 구체적인 사랑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그 고통과 인간들의 그 모든 문제들을 당신이 친히 경험하시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이해하신 후에 우리를 대하시는 것,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쪽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상대방이 완전히 돼서 그 상대방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대상을 대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축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뭐냐면 그런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 이건 누굽니까? 나죠. 나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할 때 이 받는다는 것은 주체가 누군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대상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이 나인 것처럼 그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이신 것처럼 나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용하면 우리는 이게 잘 생각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어차피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았던 구약의 대표자가 누굴까? 제 생각엔 모세가 아닐까 싶어요. 모세가 아닐까. 사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말씀은 우리 하심에서 종종 자주 나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비유는 무엇입니까? 길을 가다 강도당한 자. 그때 세 종류의 사람이 지나가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당한 자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죠. 이 강도당한 자를 도와줍니다.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정말 오늘 말씀이 정의하는, 내가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자세로 대하는지, 과연 거기까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적어도 강도당한 자의 입장,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게 되고 두들겨 맞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죽은 자처럼 거기 내가 널려져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경험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심에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신약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에서 이 사랑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저도 전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그 사랑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구약의
긍휼히 여기는 자의 대표자가 누굴까? 저는 모세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모세는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긴 자가 아닌가.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전에 어떻게 모세가 아무리 어떤 이유에서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화를 내실 때 하나님 차라리 이 백성을 버리시려 그러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장일까?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한다 그래도 우리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달라는 거는 정말 넘어갈 수 없는 마지노선인데, 왜냐하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나는 영원히 파멸과 지옥, 구원에서 멀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버한 것일까? 근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해했어요. 그게 아니구나.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시한 것이구나. 아이덴티파이 한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앞에서 하나님 그냥 단순히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려고 하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정말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 오늘 제가 그렇게까지 깊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과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사실 조금 전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세를 들여다볼 때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이 모세를 당신과 아이덴티파이 하시면서 통일시 하시면서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심지어 친구라고 얘기하시고 대면에서 내 얼굴을 본다고 얘기하시고 그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모세의 예를 볼 때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의 입장이나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비슷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말의 뜻이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제가 정의했던 것처럼 그들 속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된 것인가? 그거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함께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분명한 것은 인간적으로 모세가 완벽할 수 없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 사랑의 그 뿌리 근거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 어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사실 이것은 양쪽 방향이죠. 우리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간접적으로 마치 예수님 속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이 경험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묵상하는 것은 내가 주님이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겪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간접 경험하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의 훈련을 받는 것이구나. 내가 이 주님과 이 공감이 이루어질 때 다른 사람하고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감, 정말 하나님과의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한 공감이 없고 이웃의, 지금 물론 그들에게도 동정과 겉보이기에 약간의 사랑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이 깊은 뿌리가 있는 진정 어린 사랑이 없는, 공감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과의 공감을 통해서 우리 하심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데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고 돌아가는 근본적인 파운데이션 같은 말씀이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지난 수련회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내가 제일 공감하기 쉬운 대상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배우자, 가족,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가 공감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전혀 모르는 사람을 공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 내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것이 단순히 내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이 아니라 오늘 모세의 예가 보여주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 다시 말해서 그들과 자신이 동일시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모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긍휼을 받은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 기도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하심의 지체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긍휼을
얻을 수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우리 인류, 나를 위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 나의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체험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한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로 이 주님을 쫓아 자기중심적인 그 자아 속에 갇혀서 정말 고립되어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자부터 내가 먼저 그들의 입장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처럼 애쓰고 노력하고 깊이 고민해서 그들의 입장이 되어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투쟁하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정한 사랑의 삶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기는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도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모세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은 그가 지도자의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 한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위대한 인생이 있음을 저희로 볼 수 있게 하셔서 사랑은 내 주변에 베푸는 얄팍한 동정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하신 가운데에서 자라나고 양육되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